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죠? 전에도 한번 이렇게 예화로 드린 말씀 같은데, 평화로웠던 사자의 왕국에서 왕의 동생 사자가 일으킨 쿠데타로 사자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어린 아들 사자는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겨우 목숨만 건져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갈 때 충신이었던 원숭이가 찾아와서 아버지를 보러 가자라며 호숫가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아들 사자에게 호수의 잔잔한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 계셔. Your father is living in your mind.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 계셔. 그때 아들 사자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어떤 마음의 잔잔한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가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있게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사자 왕국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사자는 아빠 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유약한 사자였는데, 아빠 사자가 떠난 후에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사자를 발견함으로 자기가 아버지 사자같이 강력한 사자가 되는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망쳤던 이 아들 사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서워서 다 흩어져 도망쳤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자 왕국을 회복하듯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대안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무엇을 두고 계세요? 대안. 자,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가족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시고 기득권자들의 모략에 빠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사건은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대안을 예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기가 세운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상심이 되겠죠. 또 사울, 너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에 대한 마음 아픔도 있습니다. 개인적, 공동체적, 그리고 국가적 애통과 슬픔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서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슬픔에 빠져 상심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나는 이미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울을 가지고 슬퍼하지만 말고 다윗을 찾아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와 어떤 상처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빨리 십자가 앞에 패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 생활을 사울처럼 계속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사업의 실패 또는 잃어버린 명예나 자존심, 육신적인 건강, 인간관계의 상처를 사울처럼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 상처에 머물고 있을래? 나는 이미 예비해 놓았다. 다윗을 찾아 나서라. 예비해 두신 새 역사를 위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가게 하실 때는요, 먼저 힐링하신다고 그러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그대로 그냥 나가면 또다시 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파이프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도 오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상처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그게 그대로 묻어 나갑니다. 그러면 따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오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 이단에 잠깐 빠졌거나 아니면 옛날에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분노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분노가 생겨납니다. 이런 분노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이 분노는 하나님 앞에 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도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올바른 권위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대안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와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그 문제와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대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일평생 동안 나누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 4절과 5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도 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예비한 그 상이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동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생겨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주 313년 2월 달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핍박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갑자기 동쪽에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만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아니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이 로마를 저 야만족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하게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로마를 무너뜨린 정복한 게르만 민족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서 오히려 로마로 말미암은 발전보다도 이 게르만 민족이 세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인한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이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감동을 따라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괴가 일어나고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두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대안으로 만들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여 새 건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을 믿으시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완전히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과는 완전한 이별이죠. 여러분,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예비해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들,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었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서 주님이 하는 일을 하고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귀중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타고 있어도 객차는 말입니다. 힘이 좋은 기관차에 걸려 있기만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부산 가는 기관차에 걸리면 부산에 가고 목포 가는 기관차에 걸리면 목포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기관차에 걸려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관차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안인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그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인근 각처에서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빼기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에 빠졌습니다. 한 번에 5,000명, 또 3,000명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빽없고 대단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여기 성경에서 처음 8절에 말하는 처음에 오직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꿔 얘기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니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 또는 다이나믹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디나미스라는 말에는요, 순수하다, 내추럴,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요, 마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부작용이 없는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깨끗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데 근데 부작용이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한번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권력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먹이 세다고 주먹을 휘두르면 경찰서에 잡혀가든지 보상금을 물어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나미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고 나의 약함을 이기는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위대하고 깨끗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안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세 번째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유대 학자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모든 일을 기꺼이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와 똑같이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모세와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이야기, 열재앙과 유월절 이야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었습니다.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처럼 아끼는 전통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들릴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역사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유대 학자들은 성령의 충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듣고 지식으로는 믿는데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과 교만한 마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자랑하는 것으로는 사용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안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개울가, 작은 시내 이런 데서 모래를 막 이렇게 아니면 땅을 손으로 파가지고 그 시냇가의 작은 물줄기를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했던 그런 장난 해보았죠. 모래로 뚝 같은 것을 만들고 흙으로 뚝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줄기를 이렇게 옆으로 흘러보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생수, 물로 성령을 비유하시는가? 성령은요, 사모하는 사람을 향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성령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 왜 권투 선수들, 복싱 챔피언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복싱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면 저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헝그리 정신이요. 그 기억하죠? 정말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이 주먹질 아니고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게 있냐 뭐 되니까 그 헝그리 정신, 이게 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교회가 막 생존을 위해 싸울 때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등 따스고 배불러요. 네가 안 해도 뭐 나 돼? 교회에서 안 해도 나 좋은 집 있어? 좋은 차 타? 나 직장 있어? 나 연금 나와, 연금. 국가에서 다 돈 줘. 등 따스고 배불러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어.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게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내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절대로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박질해야 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영적인 헝그리 정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자유를 쫓을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도 어제 저를 기쁘게 해주는 딸이 왔다가 방학 끝나고 다시 갔습니다. 시카고로. 그 있을 때는 천년만년 좋을 줄 알았는데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허전한지. 이거 아무리 애써서 키워놓으면 뭐해요? 네? 시집가고 떠나면 끝이죠.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 구정에서 말인데, 한국에서 7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7자식이 90 부모님을 한 번 돌아보지 않았어. 5년 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지금 근육이, 식스팩이, 그게 여러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모가, 여러분의 몸매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 이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1%에 차지하는 최상위 부자들이 무려 전 세계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굶주리고, 어떤 아이는 미국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이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일이 안 풀려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팔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큰 소리치고 잘 살고, 이게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심판받을,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선을 이루고 반드시 올바른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자라셨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더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고아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성장해서 민족을 살리고 왕후까지 된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성경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씩 짝을 이루고 지어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저하고 짝이 누가 됐냐?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와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시합을 했더니 우리 팀이 무려 40점이나 넣어서 쉽게 승리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40점을 넣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저하고 짝을 이룬 코비 브라이언트가 40골을 혼자 다 넣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팀이, 내 인생이 승리한 거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